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이 가장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그 어떤 사람도 주림이 없을 수가 없고 목마름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주림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는 것을 요구하고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하죠. 이 두 가지는 어떤 과한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닌 필수 요소, 즉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요품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는 누구에게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항상 귀하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더 귀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우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밭이나 가축들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가진 전 재산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을 때 어쩌면 지금 시대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이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이 그 말씀의 의미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아마도 그때 당시만큼 이 말씀의 뜻을 잘 실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굶주려서 죽을 수가 있냐? 누군가 일부러 굶기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 때보다는 실제 체감하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솔직히 내 주변만 봐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의 그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주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주림과 그 목마름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필수품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어떤 그 뛰어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인간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마실 것과 먹을 것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의를 사모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가 먹는 대로 건강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육체가 반응하고 형성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고 마시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은 음식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속은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의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먹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도 뭔지도 모르고 먹진 않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이거를 먹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한 법적이나 도덕적인 의로움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요 하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내적 갈망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은혜의 선언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의인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관계에 있어 올바른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속성. 불의 속성은 뜨거움이잖아요. 물의 속성은 차가움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의에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 항상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따봉이죠.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예요?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일부 지역에서 욕으로 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욕으로 통한대요. 손바닥을 탁 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멈춰, 그만, 그죠? 딱 스탑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리스나 이런 일부 지역에 가면 이 말은 지옥에 나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손동작 하나로만으로도 사람에게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의 그 의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님 자체가 의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의라는 것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너 가서 죽어라고 했을 때 죽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만큼 강렬하게 표현할 수 방법도 없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즉 우리는 절대로 의를 선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건 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의의 근원이시며 의의 본질, 속성이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행복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살 만큼 살았다. 괜찮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죠. 아니다. 후회 없이 살다간 사람 많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속마음은 어떨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이럴 때 이렇게 할 걸, 저럴 때 저렇게 할 걸,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마련이에요. 그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까지 죽기 전까지 후회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 주는 것에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채워짐으로 인해 만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지, 찬양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다음에 뭘 채워달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을 말할 때 복이 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에게 먹을 게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시체가 먹을 거 줘봤자 이게 문제가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물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이 의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건강한 사람이 이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 뭐 같아요?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 바로
식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별로 뭐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며 가장 먼저 챙기는 것 또한 뭐예요? 식욕이거든요. 내가 병들고 약해져서 식욕을 상실하더라도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야 된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먹는 게 다다. 먹어야 산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그래야 사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 똑같은 영적인 그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고 약해진다면은 내가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살아요? 영이 사니까.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 모른지 모르면서 절실한 주림과 목마름에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림과 목마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식욕에 대한, 쾌락에 대한, 명예와 뭐 성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은 바로 이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의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라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인가? 저절로 그런 게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의가 저절로 추가 들어오는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주문을 해야 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추구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반대로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잘못된 태도를 말씀드리자면 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금욕적인 접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주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억제하는 해결은 방법이 아니죠. 참고만 있으면, 이 억제한다는 건 뭐예요? 참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인 반복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구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그 접근도 그릇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용품을 구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과 주림의 목마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용품이 무엇이 되냐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남편 5이나 만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대용품이 이 그녀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저께 이제 와이프하고 작은 보고 집에 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그 비가 살짝 온 다음에 그 단풍이 들고 이제 골목을 걸어가니까 뭔가 그 있잖아요. 되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되게 해외 같고 되게 뭔가 뭉글뭉글하고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순간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살기 좋고 다 편하고 좋은데 뭔가 되게 치열한 것 같고 서로가 하루하루 경쟁 속에 있는 것 같고 여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이 치열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자꾸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해외에서 산다고 꼭 안 그러겠어요. 똑같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경쟁이 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겠지만 한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여러 단을 달리면서 살려고 하는 여러 방법까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딱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대용품으로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구나. 나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꺼질 줄 모르는 그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이 세상 속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구나. 붙잡혀 있는 것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이 생각을 하나만 바꾸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시기 전까지는 이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적인 이 경건주의도 이 의에 대한 올바른 추구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너희의 생각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희의 생각. 하나님은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왜 너희 멋대로 만들어 놓고 지켜 놓고서는 왜 내가 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뭐였냐면 외형적인 것으로 잘못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즉 예배에 참석하든지 헌금을 뭐 많이 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이 헌금 봉투가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었어요. 동전을 놓으면은 딸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울려 많이 퍼지니까 부자가 헌금을 내면 뭐예요? 동전 소리가 팍 나니까 울려 퍼지니까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다. 근데 가난한 자가 하나 탁 놓으면은 땡그랑 하나 소리가 나니까 아,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밖에 이렇게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헌금을 할 때 많이 해야 본인도 뿌듯할 것 같고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들을 뭐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의가 없음을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경고하신 것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셨어요. 너 조심해. 그렇다면 반대로 올바른 의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순서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을 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부터 자신을 볼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고, 가져가야 할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득 채운 나를 보고 애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맡겼을 그때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때 우리는 온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불만은 무엇입니까? 지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아직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허무와 이런 끈질기게 우리에게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건 왜 그런 것일까?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경성 크리처라고 아십니까? 뭐 그냥 일본 애들이 실험해갖고 뭐 불멸을 무기를 만든 이런 건데, 그 주인공이 여자 나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살게 됩니다. 70년이나 넘게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젊은 모습을 유지를 해요. 근데 이제 뭐는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돈도 명예도 삶도 다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이런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보니 무감각해지고 지루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으면서 다른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다 가졌는데도, 심지어 남들은 못 갖는 그 어떠한 영원한 젊음을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뭘로 채워요?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서 그걸 갖다 채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술집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술집을 가잖아요. VIP들만 가는. 그래서 거기서 뭘 채우고 여자들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또 채울 수 있는 걸 더 채워도 계속 허무함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굉장히 커다란 기근이 있었어요. 너무 그 기근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 티베리즈라는 강에 투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룬디라는 나라 아십니까? 유튜브에 쳐보시면 어떤 유튜버가 갔던 것이 있는데, 그 부룬디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 집계된 나라 중에 전체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연간 국민 소득이 249불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 그 소말리아는 그 2배예요. 500불이 좀 넘어요. 케냐는 약간 2,000불이 좀 넘습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비해서 되게 많게 버는 것 같죠? 이 나라는 1년에 그러니까 대략 2~3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평균이 이렇다라는 것은 그러면 더 가난한 사람이 많겠죠. 그런 나라들보다도 현저히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 소금, 설탕은 당연히 구할 수가 없고, 가게에서 1인당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키로가 1kg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kg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나라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부룬디로 가려고 많이를 얘기를 해요. 선교사로 많이 파송이 되기도 하고,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 굶주림은 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좀 굶어도 못 먹어도 어때요? 힘이 없고 힘들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탕 하나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르다면, 죽기 직전까지 왔다면 분명 우리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까?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거든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말씀 속에 채워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만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42편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처럼 주님을 목말라 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을 주시면 의롭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의를 구하면, 먼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건데, 복을 주시면 의를 구할게, 이게 먼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의가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진다면,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불편한 것이 있어도, 또 인간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해합니다. 불만도 없고 불편한 것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사가 잘 돼도 짜증납니다. 더 잘 되지 못해서 더라는 것 때문에 신경이 항상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라는 그 설교자가 계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이 얘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가 그 탕자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 보시면, 탕자가 조금 배고플 때 어딜 갔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아갔거든요. 나중에 진짜 힘들고 배고프니까 누굴 찾아가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배고픔이나 욕망은 쥐염 열매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일단 시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의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끝에 가서야 깨닫거든요. 그리고는 거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겠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잡다한 욕망과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욕망, 그리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욕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욕망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진정 해방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억제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잊으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 한순간의 꿈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과 그 흔적이 우리 인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주님을 향해서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인하여 배부르고 더욱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빌립이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순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이 열망과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환희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것이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까? 찾아도 만족은 없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허무와 이 공백을 보이십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순간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생명의 환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일찍이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그 또한 항상 감사드리옵니다. 늘 굶주림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에 목마른지 몰라 오직 세상 속에서만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채워지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음을 아오니 늘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추구하며 주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 버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때마다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근심하며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나를 비우고 정함 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음질하여도 피곤함을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들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기회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